오늘 이어서 우리 보실 말씀은 아가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아가서 5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아멘. 아가서는 크게 둘로 나누자면 5장 1절까지 그리고 5장 2절부터 8장 14절까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결혼을 기준으로 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절까지는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그 사랑이 시작되어지고 그 사랑의 여러 가지 방해를 무릅쓰고 결혼을 성공하는 데까지. 그래서 5장 1절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제는 결혼식을 마치고 초야를 치르는 것까지.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두 남녀의 사랑의 완성을 결혼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의 시작은 결혼은 연애 생활의 끝이지만 정말 참다운 결혼 생활의 시작으로서 정말 부부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아가며 키워가는 것이 결혼 생활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지금 여기 5장 2절에서 이제 이 책의 끝인 8장 14절까지가 이제 결혼한 두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랑의 갈등,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사랑이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이 가정에 있어서의 부부 관계라고 봅니다. 예수 안에서 부부 관계를 이어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신앙을,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신앙을 가진 이 기독교 밖에 있는 사람들은 두 남녀 간의 결혼을 통해서 그 결혼 생활은 서로 맞추어가는 것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서로 다른 원이 있었는데 그 두 개의 원이 합하여져서 점점 하나의 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결혼관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결혼관은 두 개의 원이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두 개의 원, 별개의 두 개의 원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또 다른 원, 세 개의 원이 있어서 이제 결혼하게 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각자 이 두 개의 원이 따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 절대 모형이신 우리의 모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각자가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가 화합하고 서로 온전한 결혼관계를 이어가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양보하고 또 당신이 양보하고 참고 맞추어져 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가 하면 서로가 양보하고 서로가 맞춰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에서의 이런 결혼관은 언젠가는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게 될 터인데 갈등이 일어났을 때 과거에 남편은 아내를 향하여 아내는 남편을 향하여 자신이 참았던 것들을 자신의 의의 근거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내가 당신이 이러이러했을 때 나는 이렇게 참았는데 당신은 지금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그것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사건인데 당신은 왜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해서 과거에 있었던 결혼 생활에 있었던 어떤 좋은 일들이 불화를 더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정생활 속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누가 누구를 위하여 희생했다라거나 누가 누구를 위하여 양보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각자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살아온 생이기 때문에 지난날 있었던 잘잘못이 현재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 가정은 날마다 사랑이 커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뭐 이 시간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바로 이 5장 2절부터 시작되어지는 결혼 이후에 일어나는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사이에 이러한 사랑의 갈등과 성숙의 과정은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또한은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신앙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진전 속에서 나타나고요. 이것은 또한 우리들의 가정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술람미 여인은 왕의 사랑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실한 사랑을 받은 신부가 그 놀라운 사랑을 깜빡 잊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잘지라도 내가 잠들었다 해요. 이때 잠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갈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어서 마음은 깨었는데 라고 합니다. 보통 이러한 분리는 죄의 결과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지금 술람미 여인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에는 바로 어젯밤까지만 하더라도 나의 모든 것이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동산은 그의 동산이다 라고 고백하였던 술람미 여인, 전적인 헌신을 다짐하였던 그 술람미 여인의 순결한 그 사랑, 그 사랑에 이제는 분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가 잠들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깨었다. 왜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지요. 아무리 크리스찬이 시험 가운데 침체 가운데 들어간다 하더라도요, 예수를 안 잊을 수는 없어요. 예수를 미워할 수 있고요, 원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나요? 어떻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길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불평하고 오히려 성내고 대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것으로 되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신자가 영적 침체에 들어가면 그래서 고통스러운 겁니다. 차라리 그것이 안 믿어지면 그냥 마음이 개운해질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계신데 어떻게 해요? 그걸 이미 경험했거든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손으로 만진 바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지금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에 일어난 변화, 이것은 분명한 이 술람미 여인에게 있어서는 큰 영적 고통이고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들었는데 깨어있다. 깨어있는데 잠들어있다.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마음의 소원과 나의 행실이 다른 것이에요. 두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가시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뭐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만 목회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막 집체가 있어요. 그런데 은혜롭고 이럴 때는 이렇게 만남 자체도 좋고 대화도 좋고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내 안에 무엇인가가 이렇게 꽉 엉켜있는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달라붙으면 그것처럼 힘든 거 없어요. 제가 우리 지금까지 목양하면서 어떤 만났던 어떤 형제가 있는데 참 이게 재밌기도 한데 되게 이렇게 그 마음에서 안 지워지는 게 저한테는 뿌듯하네요. 그 형제가 그래요. 지금은 뭐 너무너무 은혜롭게 잘 지내고 있고 가깝게 지내죠. 저를 때리고 싶었대요. 너무 달라붙어서 정말로 어떤 날은 이렇게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가지고 막 참았대요. 안 맞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 거죠. 그럴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소리가 항상 반갑고, 버선발로 뛰쳐나가고 싶고 이러지는 않은 거예요. 지금 술람 여인이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우리가 전에 봤잖아요. 주님이 가마 타고 오실 때 사슴과 같아야라, 노루와 같아야라 하였던 간절한 그리움이 있을 때 들렸던 주님의 음성과 지금 마음이 갈려있는 상태에서 부르는 주님의 음성, 그것도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뒤에 보니까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여기서 두드린다 할 때 이 두드린다는 표현은요 굉장히 과격한 표현입니다. 성문을 깨트리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들을 수가 없고요, 이 소음이 될 정도로 시끄럽게 요란스럽게 나의 마음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오는 간절한 호소가 우리의 마음을 짠하게 합니다.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른 호칭을 사용하여서 부르는데, 술람미 여인에 대한, 신자에 대한 주님의 사랑의 고백이지요. 여기서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과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은 분리될 수 없는 연합된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나의 누이는 혈연의 관계이기 때문에 내가 이룬 것이 아니고 또 쌍방의 합의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의 지체적 연합과 같아요. 뗄 수가 없는 거죠. 서로가 다시는 안 보기로 하고 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는 깨어지지 않아요. 혈연에 의해서 맺어졌기 때문에. 바로 주님과 교회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냉각기가 있을 수 있고요, 갈등하며 반목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우리의 관계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것을 나의 누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언약적 연합은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이것은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계약과는 다릅니다. 이것은 떨어질 수가 없는, 분리되지 않는, 나뉘지 않는 관계를 말해요. 그런데 그 관계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사랑,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가 되어져서 분리되어질 수 없고 이별할 수 없는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에게 지금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가 되었어요. 헤어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는 항상 구약에서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떠오르는 이미지는 순결한 제물입니다. 제물로 쓰일 수 있는 순결을 상징합니다. 또한 뒤에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은 의를 말해요. 나의 완전한 자야, 의나. 왜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의 아내이기 때문에 완전한 여인이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그 의를 전가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에서요, 하나님 앞에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대제사장밖에 없었고요, 대제사장조차도요 1년에 한 번 지성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두려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그것이 이 지상에서의 생애의 마지막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만약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지 않고 회개되어지지 않은 죄가 있다면 그는 들어가 죽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완전함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러한 완전한 의를 가진 자야. 지금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그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전혀 어울리지 않는 장면입니다. 단지 이것은 무엇이겠어요? 주님의 간절한 끊임없는 기다리심, 오랜 참으심에 대한 풍유적 표현이라고 하겠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도두리로니, 문을 열 권세가 없으시겠어요? 문이 아니라 벽을 뚫고 들어오실 수 있는 예수님이시죠. 그런데요, 정말 티끌 한 줌만도 못한 그 신자의 마음문을 열기 위하여 끊임없이 나의 사랑, 나의 누이,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하며 마음문을 두드리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토록 우리에게 사랑을 간구하는 것 같은 이런 표현은 주님에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해서일까요? 주님은 우리의 사랑이 없으면 그 안에 허전함이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간절한 목마른 사랑의 이유는 우리들의 핍절함에 있어요.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과 그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뻑뻑하고 우리의 삶이 고되고 우리의 삶이 고통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에 상처 입은 자녀를 향한 그 어미의 사랑과 같은 주님이 주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그것이 우리를 향하여 간절히 목말라 하시는 이 구애, 이 사랑의 원인인 것입니다. 절대적 강자이시며 절대적 약자의 자리에 서시는 우리 주님, 이것이 이상한 하나님의 정체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어느 종교에서 신도 자기를 따르는 그 신자들, 신도들을 향하여 애걸하는 신은 없습니다. 겁주는 신이지요. 회방하는 신이요. 하다못해 귀신도 고사를 자꾸 지내게 하지 않아요. 제사밥 먹으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데 주님은요, 오히려 당신의 모든 것으로 자기를 비워 우리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목말라하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피조물만도 못한 신처럼 보여져요. 이것이 기독교의 하나님입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죠. 나보다 좀 세고 힘이 세서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야 하나님인데 나에게 부탁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게 무슨 하나님이겠는가? 매우 정상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의 인간적 표현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겸손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믿으면 믿을수록,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겸손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높여주시는 것이죠. 낮은 자가 높아지는, 작은 자가 더 커지는 기독교의 놀라운 영적인 원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과 같이 우리가 이렇게 마음이 갈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러죠? 보통은 나의 더러운 욕심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은밀한 죄의 쾌락에 대한 집착이 그러하게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나의 죄를 감추거나 주님 앞에 부끄러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세 가지의 생각들과 그런 마음들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주님이 부담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보선발로 뛰쳐나가 한껏 밝은 표정으로 언제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러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어느 순간이라도 주님께서 문자를 보내시면 즉각적으로 뛰어나가실 수 있는, 그리고 기뻐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